오늘은 인간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이야기가 있고, 또 장남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삭이 이제 늙어서 죽는 이야기, 또 야곱이 낳은 12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 또 결혼과 일, 이런 일들,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죠. 일상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는 교훈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결혼하고 일하고, 이게 다 우리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그 라헬 이야기가 나오죠. 라헬.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이제 가고 있었죠. 근데 그 헤브론으로 가던 중에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라헬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난산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이제 산모들이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라헬이 결국 아이를 낳다가 오늘 이제 보면은 이곳에서 생을 마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라헬이 아이를 낳고 자기는 이제 죽는 걸 알았죠.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자기가 베노니. 근데 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가 그 아이를 낳으면서 죽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엄마 없이 이제 깐장장이부터 자라야 되는데 자기가 그때 심경을 닮아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졌어요. 슬픔의 아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서 커가면서 내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고, 왜 슬픔의 아들이냐? 엄마가 나를 낳다가 죽었어.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가 아무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굉장히 힘들겠죠. 계속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이 야곱이 옆에 있다가 그 이름을 거절을 합니다. 베논이라고 짓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줬어요. 베냐민. 베냐민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지만은 문맥에서 볼 때는 행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행운의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죠. 베냐민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벤자민이라 그래요. 벤자민. 그 J 발음을 영어에서는 하고 이제 히브리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독일어도 하지 않죠. 우리 야고보를 제임스라 그러는데 제이콥, 야곱 그렇게 부르죠. 야곱. 자, 근데 행운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평생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여러분이 늘 자녀들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서 손주들 키우실 때 신앙의 언어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잘 아이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라헬이 이제 그렇게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라헬은 아들이 누구 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2명이죠. 2명. 요셉하고 베냐민. 자,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고 난산 중에 죽는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게 돼요.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보겠습니다. 30장에 보면은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언니는 계속 아이를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것을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줘서 그 몸종이 난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언니를 가만히 보니까 언니는 기도하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도 기도하게 돼요.
이 라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30장 23절 24절에 한번 창세기 30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주시거든요, 요셉을. 그때 깨달았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구나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새벽 기도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 더 주세요. 이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0장 24절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잖아요, 라헬이. 그 왜 라헬이 이렇게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었을까? 조금 있으면 이제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부모님도 만나고 시아버지도 만나고 그렇게 또 행복한 시간을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죽었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라헬이 고향을 떠나올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생각이 나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몰래 아버지가 섬기던, 자기 가족들이 섬기던 수호신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라헬이. 그래서 이제 그걸 몰래 숨겨놨었는데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그 뭔가 그 수호신을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 속에서 보이는 거죠,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근데 이제 아버지가 막 쫓아왔잖아요, 그죠?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해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왜 내 드라비 훔쳐갔냐 그랬더니 야곱이 안 훔쳐갔거든요, 자기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만약 그 훔쳐간 자가 있으면 죽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1장 32절에 나와요. 31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를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그걸 일단 훔쳤잖아요, 몰래.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 그 훔친 게 뭐예요? 그게 또 자기를 지켜줄지 않은 수호신 그 상이에요. 그 우상 숭배의 삶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막 찾고 다닐 때 마지막 다 찾아도 없거든요. 그랬더니 라헬은 나귀를 타고 있다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경수가 나서 못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다 깔고 앉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숨긴 거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야곱이 얘기할 때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라헬을 심판하신 거예요. 자기 아내 라헬이 훔쳤다고 생각해 그 말을 하지 못했겠죠.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버지의 것을 훔친 절도죄, 아버지와 남편을 속인 죄, 온 가족을 우상 숭배로 몰아간 죄 때문에 장수하지 못하고 둘째 아들을 낳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일 라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언니처럼 남편 야곱과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생애를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 도둑질, 거짓말 등의 죄 때문에 아이를 낳다가 그 갓난쟁이를 태어난 아기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 비운의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동안 라헬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르우벤의 인생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르우벤은 누구예요? 야곱의 큰아들이죠. 야곱의 큰아들이고 또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에게 아주 효자 장남, 효자입니다. 엄마를 위해서 많은 걸 해드렸던 그런 장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라헬의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에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에델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르우벤이, 장남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통관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비라는 누구예요? 이 죽은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몸종으로서 자기가 대신 종을 넣어놓고 이제 아이를 얻으려고 남편에게 준 종이죠. 근데 아버지의 이제 첩인데 장남이 이 첩을 통관하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자, 왜 르우벤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아마 집안의 가장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굉장히 큰 이 식소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기가 이제 총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자기가 찾아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만약에 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거나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가 이제 그 민족을 점령하게 되면은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면은 그 자기가 점령하는 왕들, 그 민족의 수장들의 첩이나 아내를 자기의 첩이나 아내로 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총 지배하는 왕이 됐다, 권위를 갖게 됐다, 니네 왕이 아니다, 이런 걸 과시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또 나오죠. 어디 나와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가 도망가고 이제 자기가 며칠 동안 왕 노릇할 때 어떤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백주 대낮에 통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다 보게끔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그건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제 다윗의 시대, 내 아버지 다윗의 시대는 끝났고 내가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최종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비일비재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지금 이제 아버지, 오늘 보면은 이삭이 죽는데 보면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럼 야곱은 몇 살이에요 그때가? 몇 살에 났어요? 60세에 났어요. 120세 야곱도. 예? 야곱도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고 이제 그 별로 이제 존경받는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 왜냐하면 맨날 라헬만 사랑해가지고 이 르우벤은 평생 자라면서 자기 엄마가 피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레아가 아버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딸 디나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들한테 그 통관을 당했을 때에도 오직 자기 이익만 챙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 장남인 르우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안 보였을 거예요. 저런 아버지? 예? 그 이제 아버지는 늙고 자기가 힘이 세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통관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집안의 가장이 됐다는 걸 동생들과 모든 식솔들에게 알리고 자기가 이걸 이제 다 움켜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늙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죠.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르우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죠.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그 말을 듣고도 무슨 징계를 했다거나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 아들보다 힘이 약했다고 생각했든지.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데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제 그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다뤄요. 거론을 합니다. 그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시작.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이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합니다. 그런 죄를 진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나중에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넘어가. 그 유다에게서 이제 그 메시아가 태어나고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둘째, 셋째인 레위와 또 시므온은 왜 장자가 못 됐을까요? 세겜 땅에서 자기 여동생이 통관을 당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주도해가지고 칼을 차고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살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도 이 장자권을 다 박탈당해요.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제
넷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장자가 된 거예요. 에서가 큰 아들이지만은 그 망령되이 행동해가지고 동생 야곱이 그 축복을 누린 것처럼 그렇게 다 넘어간 겁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역대상 말씀에서 또 한 번 다뤄요. 역대상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다뤄요. 이 말씀을 더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루벤에게는 장자권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장자로서 큰 복을 받았을 텐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렸을 텐데,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급하게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걸 그렇게 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누리려고 하다가 갖고 싶었던 것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다 뺏기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어요. 계속 같은 교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일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게 살면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거 하나도 갖지 못합니다. 왜? 그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걸 또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고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야곱이 다 식솔들을 거느리고 마지막 아버지가 있는 곳,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인 헤브론으로 돌아오죠.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나오는데, 헤브론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 이삭을 만납니다. 엄마는 만났다 그랬어요? 못 만났다 그랬어요? 리브가는 이미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엄마랑 헤어질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한 30여 년 전에 몇 달만 가 있어라. 몇 달만 가 있으면은 형이 좀 누그러지면 내가 너를 부를게. 그렇게 보냈는데 그 몇 달이 30년이 지나갔고 엄마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불행한 인생을 마치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삭을 이제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과에서는 화해했죠.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서 아버지가 180세에 죽었을 때 둘이 이제 함께 화해하고 장사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이삭은 180세고 야곱과에서도 120세예요. 60에 났으니까 120세. 100살도 살기 어려운데 벌써 120세. 그러니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지고 아버지는 180세가 되고 120세가 되고. 그래서 저도 내가 한 100살까지 살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우리 주한이 은우가 다 70이 넘더라. 70이 되고 70이 넘. 야,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사는 꼭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100세가 돼서 내 자식이 70세가 된 모습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180이고 170. 김영석 교수를 보니까 그분이 100세가 넘고 아들들도 이미 교수들이었는데 이제 다 은퇴해가지고 70이 넘은 다 백발이 성장한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120 먹은 아들들이 이제 180세 된 이제 이삭을 장사 지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원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약속은 제일 먼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야곱에게는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에 이제 그 다음 아브라함 죽었죠. 사람이 죽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돼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그 이삭도 180세에 죽었어요. 그렇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12아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게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많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셔. 우리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대부분 거의 모두는 다 오늘 야곱처럼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느 날 태어났고 또 공부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고 또 아이를 낳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늙어서 또 우리도 죽게 되고 또 우리 자식들이 또 우리의 일을 대신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되는 거죠. 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창세기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구원 계획을 계속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하는 일, 내 자녀들, 나의 결혼, 나의 공부,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주님이 계획하신 시간표까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에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녀를 키우고 아이를 낳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게으리 할 수 없고. 이제 남은 인생이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위대한 일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라헬과 루벤처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내 인생이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